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은 무엇일까?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스크래튼 대학교에서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10가지를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살 좀 빼자, 이런 내용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리정돈한다. 주변을 이렇게 어지러운 것을 정리정돈하는 모양이에요. 세 번째는 저축하자, 이런 내용을 한다고 합니다.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살아가면서 살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새해 결심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중에 50% 정도의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는데요. 그 결심한 사람 중에 8% 정도가 자기 결심을 끝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8%, 생각보다 참 많네요. 하여간 50%의 사람들이 결심하는데 그 중에 결심한 사람 중에 8%는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높은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에요. 이것을 읽어보면 새해 결심으로 신앙인으로서 새해 결심으로 삼을 만한 권면이 나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너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부 사항을 13절에 밝혀줍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이랬습니다. 이 한 문장인데 앞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서서 무언가를 행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든지 행하시는 거죠. 그 뜻은 1차적으로 나를 향한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은 또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뜻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이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께서 세운 뜻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떻게 실행하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을 어떻게 실행하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실행한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죠, 우리죠. 나에게 소원을 두고 실행을 한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 여기 지금 소원이라고 나왔는데 세 번역에는 염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꿈, 희망, 열망, 이렇게 번역해도 될 듯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 꿈, 희망, 열망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열망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도록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실천돼서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실행하는 거죠. 근데 내가 실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면, 종단에서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이 내 뜻을 주도하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삶이 결정이 돼요.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기지는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비와 원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통해서 이 세대가 구부러지고 뒤틀렸는데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가 평평하게 펴진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2022년 새해를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면서 살아가거라. 2022년 새해 하나님의 뜻에 묻혀서 그것을 붙들고 새해를 살아가거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들 삶을 살아가기는 참 녹록지 않습니다. 옛날 한국에 유행하는 가사 중에 내 마음 나도 모르라는 그런 유행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현실의 나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본문 속의 문장을 보면요, 이 13절의 핵심 문장인데 이 핵심 문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삼게 하고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내가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참 아멘으로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실제로 우리들 삶을 비추어 보면 이게 아멘으로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13절을 읽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렇게 딱 보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슬그머니 이렇게 사라지고요, 또 다른 단어가 이렇게 슬그머니 나타나. 하나님 대신에 그게 뭐냐면 나잖아요. 나 자신이야.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 솔직하게 내 안에서 행하니는 나 자신이야. 그래서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두고 나를 하여금 행하게 한다라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들 고백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려, 온라인으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계셔. 근데 이게 내 마음을 집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집에 계시긴 계시는데요, 내 마음의 집에 저 구석방에 있는 거야. 새방살이 하는 거야. 내 마음의 집에 안방은 누가 있느냐?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딱 안방에 있어갖고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안방에 있어서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가 내 소원을 두고요, 내 소원대로 행하게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솔직히 내 삶을 비춰볼 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돼서 그분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과 일치하고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죠. 근데 내 마음에 저 새빵살이 하시고 내 마음의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요.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게 소원을 두고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요즘 우리들은 주체적인 자아라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고민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요. 행동에 옮깁니다. 그 행동에 옮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나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건강한 내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남들과 이렇게 별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나보다 잘났건 못났건 괜찮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자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요. 남들이 잘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쭈그러들어. 남들이 내가 못했을 때 내가 좀 더 교만해져. 이게 한국에 뭐 갑과 을이라는 표현들 많던데 나도 모르게 남들이 나보다 잘났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을이 되고요. 남들이 나보다 못났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갑이 되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나는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건강한 나의 모습을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의미 있게 살고 그렇게 될 때 내 삶의 과정이 활력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야. 나는 나대로 건강하고 너는 너대로 건강하게 살 때 이 삶은 행복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문화나 책이나 글이나 영화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썼네요. 이 책에 읽어보면 흥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 한 챕터에 그 중산층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나라마다 조금 다르답니다. 영국 사람들은 중산층 하면 이런 걸 떠올린대요.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간한 글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중산층 그러면요. 페어 플레이를 한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국 사회에서 중산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 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요. 외국어 하나 정도를 구사하며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춘 사람,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하고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 사회봉사단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중산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무엇인가? 연봉 정보 사이트, 연봉이라는 게 그 셀러리잖아요. 그 정보 사이트에서 직장인 대상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대상이니까 뭐 한계가 있을 줄은 있겠지만 어쨌든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보통 직장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이런 거예요.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30평이면 우리 미국식으로 한 2배드룸 좀 더 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모기지가 없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월급이 500만 원 이상. 2000cc급 자동차, 2000cc급 자동차가 있는 사람,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1억 원이면 만 불이 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여간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다녀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셀러리맨들이 한국 사회에 일하는 그 등이 줄기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이렇대요. 그러면서 이 김수현 씨가 말하는데 뭐냐면은 프랑스나 미국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가치관에는 정신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는 직장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숫자야, 숫자. 그러니까 숫자로 딱 이게 명시되어 있고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산층이 아니냐를 결정한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김수현 씨의 주장인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숫자로 표시하고 그 숫자 때문에 열광하고 그 숫자 때문에 절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공부할 때부터 그냥 공부 성적 매기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1등부터 전교 1등부터 꼴찌까지 발을 쫙 이렇게 붙여놨어. 그래서 저 1등에서 10등은 뭐 좋을지 모르지만 이 뒤에서 그건 뭐가 돼? 요새는 설마 그렇게 안 하겠어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참 그렇죠.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막 성적 순위죠. 순서가 있잖아요. 남자들에게 이게 더 깊어지는 게 군대 같다. 군대는 다 계급 싸우잖아요. 짝대기 하나하고 2개 차이가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 짝대기 하나냐 4개냐는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사회 속에서는 숫자에 너무너무 이게 민감하다. 숫자로 모든 것들을 다 숫자로 내가 저 사람보다 숫자가 많으면 내가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숫자가 적으면 저 사람이 갑이고 내가 을이 되는 이런 문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김수현 씨가 주장하는 게요. 숫자를 벌어라. 한국에서 숫자를 벌어야 한국 사람들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고 자기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게 1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30대 여성이 쓴 것인데 아주 솔직한 내용들 많이 나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참 공감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 주장이 참 그럴듯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들과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숫자를 지워라.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자꾸 내내어도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이 머리로 잘 해결이 안 돼. 가슴으로 어떻게 누르려고 안 돼. 이게 레벨 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조절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요. 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더 그것 때문에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마지막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더 누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다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최초의 인간에게 내려진 은혜야. 근데 그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뜻에 거슬리게 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충족하던 삶이 하나님 관계에 떨어지면서 부족한 삶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죠. 너 때문이다 막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게 물질적으로도 그런 거야. 이게 충족하던 것이 부족해지면서 이 안에 공백이 생겨요. 이 공백 때문에 사람이 힘든 거야.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면 그게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공백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힘들고요. 이 공백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요. 이 공백 때문에 물질적으로 막 강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채워야 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거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그 욕망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때 그 욕망에 붙들려서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자기의 뜻을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살아가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싸울 때입니다. 그때 그 요압 장군과 후야의 모든 군사들이 암몬 쪽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장군은 왕국을 거닐고 전쟁판에 벌어지는데 왕국에서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여인 하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여인이 임신했다고 그냥 다윗에게 통보를 해놨어요. 밧세바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야.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걸 어떻게 이것을 덮기에 끙끙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전투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너 전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충직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료들은 다 지금 들판에서 자는데 내가 집에서 잘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안 가. 두 번이나 그렇게 다 할 수 없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전쟁터로 보내요. 그러면 요압 장군에게 밀사를 떠버려야 하잖아요. 전투가 벌어질 때 맨 앞에 세워라. 이 우리아는 충실한 군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요, 전투에 벌어졌어요. 명령을 따고 제일 앞에 섰어요. 그리고 성으로 진격하다 성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을 맞고 그냥 돌아가셨어. 참 억울한 죽음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나단 예언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을 아주 다윗을 그냥 공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요, 내가 사울 왕의 그런 것으로부터 너 구원해줬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그런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 12장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펼쳐져요.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너에게 집도 주고 가족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한테 굉장히 많은 걸 줬고 너가 가진 게 많은데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게 하고 아나를 빼앗을 수 있느냐? 직책해. 성경에 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겨루게 가를 떼먹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다윗 이제 그 자식이 이제 그건 죽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이 계승할 때 위로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솔로몬 위로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그냥 거의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냥 그 반란과 반역을 일으켜서 죽지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 그 나중에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막 피신들가고 나라 전체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이런 삶, 다윗이 자기 욕망에 붙들려서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살아갈 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들 삶이 이렇게 나 스스로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에서 생명이 나뉘리라 라고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요,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출 때 나의 욕망이 조절되고요, 나의 욕망이 절제되고요, 욕망 대신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서 나오고 그것이 나의 삶에 에너지를 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복을 누리며 내 삶에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전해주고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변해지고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나도 양이고 하나님도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양으로서 내가 나의 건강한 자아를 지키겠다.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다른 양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그 양은 그 양대로 하나님 사랑을 받는 양이니 그 양은 그 양대로 존경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 양에 대해서 갑이 되지도 않고 을이 되지도 않아. 좋죠. 양끼리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의미 있을 거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활력이 넘치고 그 삶의 결과로 나는 풍족하게 살아갔다. 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양은 양이에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금의 일자리, 지금의 가족, 지금 내가 꿈꾸는 것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은 좀 더 의미 있게 됩니다. 나의 삶은 좀 더 활력 있게 됩니다. 내 삶 속은 좀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주변이,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학교가, 나의 연구소가, 나의 이 나라 사람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요. 좀 더 활력 있게 살아가고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나의 뜻이 되어 그 뜻에 붙들려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 어린 시절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다윗 위로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시켜서 가보라고 그래요. 다윗이 갔습니다. 갔더니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막 꼭꼭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상대방 블레셋은 기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윗이 놀래가지고 형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 해가지고서 사울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야 너는 전투에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어.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한테 나간다. 너한테 나간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소원, 우리 바울의 표현하면 소원이야. 세번역에 하면 염원이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열망인데 다윗의 열망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열망은 형들을 보호하고 뭐 이스라엘 그게 아니야. 다윗의 열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느냐. 내가 나가서 저 군대가 하고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도 여호와 이름 때문에 싸운다라고요. 분명히 그 가슴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돼서 그게 소원이고 그게 열망이고 그것이 자신의 비전이야.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평화를 얻고요.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의 삶을 읽어보면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서 산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내 뜻대로 산 적도 있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안심이 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참 감사해.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내 뜻으로 내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는 이런 가르침인데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살아간 적도 있잖아요. 2022년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을 내 소원으로 두고 그 욕망에 붙들려서 2022년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내 마음속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고 그 소원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았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쁘신 선한 뜻이 내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뜻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며 나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와 이웃들 모두가 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2022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2022년 활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2022년 풍성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